있죠? 네. 있으세요? 네, 저기 재정한테 물으세요. 자, 그럼 창세기 20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봐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창세기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면서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며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렇죠? 블레셋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의 이름이다. 그렇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름은 바뀌어도 이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똑같은 것처럼 그들이 칭호로는 그게 왕에 대한 이름이에요. 칭호다 그렇게 보면 돼요. 블레셋 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랄 왕 아비멜렉을 보내어서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서 내가 죽으리라.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범죄치 않게 하려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 보내라. 아브라함은 선지자니라. 그게 선지자인데 막 마누라 팔아먹어. 그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그가 기도하여서 너를 축복하면 선지자니까. 그러면 네가 살지만 내가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죽을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신복을 불러서 그 일을 그 사람 취하지 않고 돌려보내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신복들한테 가족사에게 다 얘기를 한 거죠.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간데 내가 나와 내 나라를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서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자기 죽을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아내를 팔아먹냐. 그러니까 딴소리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아까 똑같아. 누구 핑계대요? 하나님 핑계대요. 아니 자기는 선지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도 얼마나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뭐예요? 자기도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면서 누구예요? 너무 웃기죠. 12절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내 아버지를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로 오라비라 하여 이것이 그대가 내게 배울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또 마누라 팔아먹고 이제 또 떼부자 되는 거예요.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과 그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니라. 자, 그러면 20장 다시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죠. 움직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구한테 빼앗기는 거예요? 그랄 왕이 누구를 취해요? 사라를 취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3절에 여호와라는 말이 없고요, 하나님이라는 그 말만 있어요. 보통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나오는데 3절에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을 풀어나갈 때
아비멜렉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표현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였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통 명사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여호와가 붙였을 때는 택하신 백성을 향해서 언약을 하시죠. 그러면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전능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여호와가 꼭 나온다 그렇게 얘기고, 여호와는 고유의 명사이다, 하나님 앞에만 붙어있는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 안에 사라에 대한 위험을 느끼면서도 자기가 살고 있는 마무리 상수리의 숯불을 떠나야 했던 것은 뭐 때문이냐? 아브라함이 가진 그 직업이 뭐냐면 목축업인 거죠. 그래서 늘 풀이 있는 데를 인하여서 쫓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요 이거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고, 자주 이동을 해야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랄 왕 누구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봤는데 하여튼 90세가 되어도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 너무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왕이 누구를요? 사라를 향해서 취하려고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취하지 않았죠. 그를 아브라함의 자기 누이의 동생이라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누라를 어떻게 얘기해요? 누이 동생이라 이렇게 속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거짓말을 해서 자기 마누라를 갖다 누이 동생이라 그렇게 얘기했고,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누이니까 마누라가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마누라가 아니니까 누이니까 그 여인을 취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재물이 풍성해지고 돌아오더라 그 얘기를 하죠. 오히려 아비멜렉은 어떻게 해요? 잘못이 없잖아요.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내를 취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잘못을 하지 않았던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바벨론에서 불러내어져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창세기 12장에 가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애굽에서 기근이 있으므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건이 있다 그 얘기죠. 그때도 거짓말 시켰죠. 마누라 자기 누이라 그래가지고 팔아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도 바로에게 뺏겼다 그러면 똑같은 사건인데, 사건은 똑같은데 의미는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같은 실수를 또 한 것 같지만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2장에는 아내를 빼앗겼던 애굽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그 하나님을 증언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축복을 한다고 하시긴 해도 지금 무섭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거짓말을 해서 마누라를 팔아먹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잘못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냐고 애굽 왕 바로를 향해서 책망을 하고 저주를 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재물을 붙여서 다시 어디로 올라오게 하죠?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는 사건. 그 사건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이었던 거죠.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0장에 와서는 이런저런 사건들이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지금 마누라를 팔아먹는 아브라함은 연약하기가 그지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마누라 팔아먹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내가 그가 기도해서 축복하면 너는 살지만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존재예요? 선지자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반열에 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은혜를 통하여서 의인이 되어지고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던 것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브라함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 넘어오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의 여정을 치료하셔서 생상케 하셨도다. 그 이전에는 어땠어요? 아비멜렉이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때는 땅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요, 자식을 낳는 것이 축복이었다. 현재로 보여주고 가르쳐준다, 그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식이 없었다, 태의 문을 닫아놓은 상태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가정이 어떻게 아내와 여정을 치료해서 누구를요? 자녀를 낳게 하는, 생상케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왕의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를 인해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향하여서 아직까지 태를 닫아두신 것은 이유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무슨 이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블레셋 땅에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을 것을 기다려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태를 닫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태를 여는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셔, 이 말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너로 큰 민족, 그러면 자손 주시겠다는 거죠. 나라들도 생길 것이라는 거죠. 자,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자꾸 소문을 아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증거되죠? 여호와가 증거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증거되어진다. 모든 사건은 그런 소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떻게 널리 소문에 퍼지는 거란 말입니다. 자,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인데 너는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 그 얘기죠.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근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삭을 주시리라 언약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얻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누구였냐? 아브라함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부르셨다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불러요? 아브라함처럼 부르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대표성을 되게 특별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마누라 둘씩 팔아먹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든지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성경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가정 속에 보호하심이
어떤 넘어짐이 어떤 잘못이 있어도 우리를 지키심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대포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것보다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안 믿잖아요. 그런데도 그를 향해서 끝까지 끌어내서 믿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나가실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그를 향해서 불렀던 것처럼 제약 세상에서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삭을 주신다, 언약의 자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신다, 그 얘기죠. 이삭 죽으려고 하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러면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을 인해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대표성이 되어지는 것은 특별한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누라 2번씩 팔아먹는 그런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직 거짓말한 아비멜렉을 향해서 저주를 해야 되는잖아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주는 누가 받아요? 아비멜렉이. 그러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은 창세기 위에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죄를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은 왜 복을 받느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게 언약하셨던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 얻을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을 멸하실 때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우리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성경 풀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해서 엎으시는 중에 누구를 내어보내셨어요? 예, 롯을 내어보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롯의 구원은 누구를 인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롯의 구출을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비멜렉의 집안이 회복되어졌던 것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한다, 그 얘기죠.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이기에 그리냐? 창세기 17장 21절.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에게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니,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이삭은 다음 해, 돌아오는 해에 뭐예요? 이삭이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봐요, 중요한 것은 기한에 사라가 내게 이를 때 이삭과 언약을 누구 하세요? 이삭과 세우는 거예요. 이삭과.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예요? 이삭 준다 그랬잖아요. 약속의 자녀 이삭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그림자로 그리스도로 풀면 하나님의 언약하셨던 것,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을 세우죠? 언약을 세우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봅시다. 자, 17장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는데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 그럼 이삭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지만 사람이고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가 우리의 영원한 언약자가 되어줄 수 있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림자로 누구래요? 영원한 언약,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늘 누가 나와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워서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삭 주신다는 건 누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21절에도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라, 예수 주시겠다 얘기했잖아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18장 10절 보세요. 그가 가라사대 기한에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올 것인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 들었도다. 그러면서 늘 약속하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 이삭을 얘기하고, 궁극적으로는요 실체가 되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9장에 와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시파도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삭 주시겠다, 그것도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100세 90세에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난 자인 것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오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누구 주신대요? 이삭 주신다, 그렇게 언약을 세웠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온다는 것은 그 계통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근데 아비멜렉이 누구를 취해요? 사라를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유다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는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지금 누가 막고 있는 거죠? 아비멜렉이 막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와야 되듯이, 하나님의 언약도 아브라함의 계통,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아브라함은 떠나가고 누가 들어서죠? 아비멜렉이 들어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에 졌으니 나올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 길을 혈통을 막고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허락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런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연약하잖아요. 그 많은 역사가 있고, 그 많은 간증거리가 있고, 그 많은 대단한 능력 가운데 여기까지 부르심을 입었다면 믿을만 하고만,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어떻게 금세 자기 살자고 누굴 팔아먹어요? 마누라를 넘기고 있더라. 근데 그가 누구예요? 선지자이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욕하시면 안 돼.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그 얘기는 오늘 우리도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잘난 거 없다, 그 얘기예요. 그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셔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셔서 그 약속이 오기까지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일만 해요. 반역하는 일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꿋꿋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쫓아오셔서 결국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비록 연약해도,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일방적으로 축복하시고 일방적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당신이 쫓아다니시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20장 4절부터 5절. 아비멜렉이 이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아니 원래 죄인이거든요. 죄인이어서 죄값으로 다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만 하나님 앞에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지키고 보호한다니까요. 아니 사실 따지면 이 사람이 더 의로운 거 아니겠어요? 마누라 팔아먹는 그런 존재에다 비교하겠냐 말이죠. 5절 보세요.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징벌을 받아야 되느냐?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은 왜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떼부자 돼서 또 떼부자 돼가지고 또 올라와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얻게 하시고 축복한다 그랬으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쫓아다니고 있고, 언약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하지도 못했는데 창세기 이후로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인하여서 심판받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6절 보세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범죄치 않게 하여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를 막아, 지금 사라를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을, 생명의 어미를 빼앗았기 때문에,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왜? 당신이 여호와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려줬다. 그렇게 얘기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면 살게 되는데 만약에 불응하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를 기껏 지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기도에 의해서 너가 죽기도 하고 너도 살기도 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지금 하나님이 땅껏 올려놓는 거예요. 권위를 세워주고 있고 높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런 신분인 거예요. 자, 출애굽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과 같은 그 존재로 쓰게 할 것이다.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그렇게 아니 모세가 40살이 되어져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싸우다가 사람 죽이고 도망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40년 지나서 또 하나님이 오셔서 뭐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싫다는 거 아니에요. 못한다 이 얘기예요. 아니 젊었을 때 부르지. 그때 그러면 그때 가리우고 그때 능력 주지. 80세 돼가지고 다 늙어서 깽깽깽깽 되는 지금 보고 나보고 왜 하라 하냐.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다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분들은 쓰여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쓰여지게끔. 그래서 내가 한다가 아니라 그분이 하시면 한다니까요. 그분이 하시면. 예.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누가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처럼 세우신다. 그렇게 얘기 높여주고 있다. 그 얘기죠. 여호수아 3장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크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거짓말 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서 그가 살고 그가 죽기도 그러니까 아브라함 무릎 앞에 딱 꿇게 하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굽에 70명 데리고 어디로 내려오죠? 애굽으로 내려왔던 누구예요? 바로 앞에 누가요? 야곱이 누구를 위해서 축복해요? 아니 기근을 들려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바로 왕 앞에 가서요 바로를 축복하는 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그 여러분의 신분과 나의 신분이 이런 존재인데 우리는 거기까지의 믿음이 눈이 떠지지 않았던 거죠. 우리를 어떻게 존귀케 하는지 그거 눈이 떠지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힘을 갖고 있는 아비멜렉 앞에서 높여주느냐 그런 거 아니다. 오히려 진노를 받아야 할 존재이다. 이렇게 그거 오직 은혜이고 오직 복음이도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끔 2번씩이나 마누라를 팔아먹는 그것을 허락하시느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는다면 그렇게 마누라 팔아먹는 짓 안 했다. 그 지금 분명한 것은 불신앙이다 이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있다. 그것이 뭐냐? 교만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던 모든 것이 뭐야? 교만이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교만을 꺾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교만을 꺾으시고 아비멜렉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는 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쓰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의 내용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은 겸손한 신앙생활이고요.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무엇을 하신다나 어쩐다나 막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지 않는 그 은혜와 사랑은 자기의 의로 나온 그건 세상에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아간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셔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어갈 수 있도록 의지하게 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 자리에, 왜? 이면에도 2000년 전에 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부활의 생명을 향해서 그분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프세요? 육체가 아프세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으니까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끝나고 생명의 문제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단에게 물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고난도 우리들에게 주시죠. 아픔도 우리들에게 주시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고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닐 때는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고백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 당연한 거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기도는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지키고 보여. 왜? 아니 만약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달라고 그랬어요.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땅 주신다, 자식 주신다 말씀하시고 일방적으로 오셔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삭 준다, 이삭 준다, 이삭 준다 그랬는데 그 중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딱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어서 자식이 나와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들어가면 그분이 여호와예요? 한 차례 늦었네, 한 박자 늦었네, 그런 여보 아니죠. 그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언약한 자손을 향하여서 지키고 보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여호와예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구원인 거예요. 구원,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4절, 그 창설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영원전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육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우리가 지금도 임마누엘이 되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이 삶을, 영생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그분과 사는 거예요. 그분과. 그래서 이 땅은 뭐예요? 고난의 세월인 거예요. 광야 40년이다. 그렇게. 광야 40년. 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나그네를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애굽에서 종노릇 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뭐예요? 광야 속에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한가운데 모래바닥에 달린 햇빛 쨍쨍 쥐고 저녁이 되면 추운 그 주위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에 갖다 떨그러뜨려 놨다. 그 모이기는 것도 누가 해요? 하나님. 더우면 왜요?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 그래서 살지 어떻게 살겠느냐? 아니 그 주위에 한 고다리 떠놓고 어떻게 살겠냐? 불기둥으로 가려줬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를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때로는 이렇게 부딪히고 때로는 이렇게 좋게 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아프게 하셨다가 또 때로는 우리를 싸매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래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주어진 삶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나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좋아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버린 백성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영원전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아비멜렉이라는 똑같은 죄인인 거죠. 근데 왜 아브라함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고 마누라 팔아먹어가지고 또 떼부자가 돼가지고 또 올라오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렇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아비멜렉은 뭐 특별하게 죄를 졌겠느냐? 아니 아브라함이 죄는 짓는 거나 아비멜렉이 죄 짓는 게 뭐 다르냐? 택자 불택자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세상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제 앉으면 똑같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과 나만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서 언제든지 쫓아다니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았는데 당신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아브라함은 보호를 받더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도 마누라 팔아먹었을 때도 부자 되고 지키고 보호하고, 또 20장에 남아서 어떻게 블레셋을 향하여서 내려왔을지라도 그 왕에게 뭐예요? 마누라 팔아먹어도 지키고 보호하고 떼부자 되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또 여러분들이 또 죄를 져도 복을 받는 건 그런 쪽으로는 안 가시겠죠? 그런 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저주하겠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지금요 겁에 의해서 이렇게 모난 모습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어땠어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누구요? 사라를 돌려보내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니까 사라 돌려보내므로 말미암아 축복을 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누구를 사라를 취했다면 어떻게 축복을 하게 했어요? 저주를 그냥 막 쏟아부었겠죠. 그러니까 정령주기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듣고 신복들에게도 다 얘기해서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그러니까 뭐 줘야 막 은퇴 막 1000냥씩 갖다 막 바치잖아요. 부자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떨까요?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축복의 결과가 뭐예요? 그 가정에 태문이 닫혔는데 하나님의 축복하신 결과가 어떻게 해요? 태문이 열리고 자식이 있었다, 복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죄인 이방인도 이민아도 하나님의 구원에 들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사라가 낳게 될 이삭은 뭐예요?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렇게 보면 사라가 낳게 될 이삭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혈통의 족보가였고 말씀을 이어주는 줄기였도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약의 그림자이고 모형이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단절이 되어지면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오므로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뚝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다, 전능자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이삭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려는 것을 막아보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우리는 늘 무적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끊임없이 당신이 언약하신 그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언약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드러내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와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0장 인간의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의 조상, 마누라 2번 팔아먹었어, 그럼 나 그렇게 되어진다는, 그냥 12장서부터 그렇게 속을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 축복했는데 또 마누라를 팔아먹네,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한 거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런 존재고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삭이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에 나와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고 만군의 주가 되셔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할까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못 갔어요. 율법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누가요? 모세 이후에 바턴을 짓는 자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의 이름이 결국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어쩌고저쩌고 하면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했던 것처럼 구약에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여호수아 하지 말고 예수, 아니 그게 아니라 구약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정복한 자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고요. 신약에 와서 그 여호수아가 결국 예수라는 이름으로 풀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다 막 여호수아 아니 막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자기 무식한 거 탄로내는 건데 막 얘기하시면 안 된단 말이다. 자, 마가복음 15장.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한번 가져가야죠. 자, 성경에 보면 침 뱉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침 뱉음이 뭔가 한번 살핍시다. 마가복음 15장 15절서부터. 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서 바라바는 놓아주죠. 예수는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그러니까 바라바를 죽이랴 예수를 죽이랴 하니까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는 사는 거죠. 자기는 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옆에서 누가 죽어줘요? 예수님이 죽어주니까 바라바가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글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는 거죠. 그렇죠? 그래 예수에게 자세국 왕임을 이제 증거하면서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면서 꿇어 절하여서 희롱을 다하고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고 끌고 가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침을 뱉는 것. 침이 도대체 뭔데 자꾸 침을 뱉느냐, 더럽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67절. 많은데 몇 가지만 봐요. 이에 예수께서 예수의 얼굴에 침을 또 뱉고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죠?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이나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요. 근데 67절에 뭐 했는데요? 침을 뱉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 그 얘기예요. 자, 이사야 50장.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이사야 얘기했죠. 66권 성경이 하나 다 들어가는 것이 이사예요. 그래서 1장서부터 39장까지는 구약성경,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신약성경. 그러면 50장이니까 신약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누구를? 이사야의 길을 여는데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들어 물러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길 것이다. 예수님이 맞을 걸 말씀하시죠.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염과 뭘 받아요?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거 다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죄값이 이러는 거예요. 옥에 갇히는 거, 매 맞는 거, 수치당하는 거, 부끄러운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얘기. 그걸 누가 다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죄값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온전히 이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아까 마가복음 15장,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이 왜 침을 뱉음을 받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그가 메시아인 것을 표적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표적으로. 그냥 예수니까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러면 나도 예수요 그러고 나타나면 어떡할 거예요? 도포 입으신 나 예수야 그리고 내 말만 따라라 그러면 여러분 거기 근거해서 쫓아가면 아니 그게 성경의 말씀인지 귀신의 음성인지 누가 알게 뭐예요? 네? 다시 보세요. 그렇죠. 6절까지인가요? 네.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렇고 부끄러움과 수치에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는데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여기 이렇게 가렸지만 팬티 없는 상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부끄러움이고 얼마나 수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잖아요. 네.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다툴 자가 누구고 나와 함께 설 자가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 50장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어요.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왜 침뱉음을 당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7장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갈벌리 지경을 통과해 갈릴리 호수 그랬죠. 천한 곳 죄인의 장소 호수에 이르심에 2절 사람이 기가 먹었어요. 그리고 억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안수는 뭐예요? 죄인을 안수하면 그 죄가 예수님 앞에 전가되어져서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고, 그렇죠? 이 사람은 죄가 전가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전가되었으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수, 유대인의 문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늘 안수하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안수하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안수. 왜?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 짐승에게 안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안수라는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죄인들에게 전수해서 짐승들에게 죄가 전가됐던 것처럼 당신이 안수함으로 그들의 죄인의 죄를 뭐다? 당신이 안고 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살려낼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유대인의 문화다 그렇게. 그래서 안수해 주기를 간구하고는 자 봐요. 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라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를 대고 얻고요. 침을 뱉어요. 아이 더럽게. 침을 태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거죠. 그럼 4절 보세요. 4절.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다 에바다 열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5절. 그의 귀가 그러니까 열렸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던 거죠. 그럼 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풀렸느냐? 침뱉음에 있어요. 그에게 침을 뱉음으로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침뱉음을 당했다. 죄를 인하여서 침뱉음을 당했기 때문에 너네들을 위해서 침뱉음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야.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침뱉음에 대한 사건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럼 내가 침뱉음을 당함으로 억눌렸던 이 혀가 뭐다? 풀어진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침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 죄값, 이 말 못하는 이 죄값을 위해서 침뱉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너네들은 산다. 혀가 풀어질 것이다. 듣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유대인에게 안수한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의 그늘 아래 있었을 때 다 죄인의 상태였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막 쫓아다니면서 귀신 쫓고 어떻게 해요? 병 고치고 이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이 임했다. 그것을 드러내는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다. 그렇게.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표적과 이적은 그가 메시아이고 구약 성경에 소경 눈을 뜰 것이다. 안진병이 일어날 것이다. 문둥병자가 레기를 통해서 고쳤다. 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 고침에 대한 사건은 구약에 있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그분이 정말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요. 아주 예수라는 그 말씀이 있었으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수라고 다 그랬대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에서 예수라고 그러는 건 뭐 당연하지. 한국에도 예수가 뭐 몇십 명씩 된다는데요. 말씀 모르면 안 된다. 오늘도 국민일보 잠깐 봤는데 이순재라는 양반이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뭐를 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권면을 했대. 그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어쨌든 뭐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도 몰랐는데 하여튼 이름이 있고 얼굴이 있으니까 그걸 맡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 근데 그분이 70 몇 살이래요. 근데 이순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지 어떻게 하나님이 똑같은 뭐 늙으신 그 우리네 같은 어머니던데 예? 아니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된단 말인가? 그 이상하다. 그리고 국민일보에 그게 나왔더라니까요. 예? 그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요. 나는 거기 신천지애들 잘 몰라요. 예? 누가 주는데 그거 볼 시간도 없거냐. 난 내 성경 하나 파기도 버겁고 어렵고 힘든 사람인데. 예?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 나온 거요. 인터넷 치시면 여러분 잘 알아요. 다 알 수 있게끔 또 나오고 책도 나왔다고 국민일보에 나왔던데요. 예. 아니 그 이순재가 그 하는 그 얘기예요. 장길자가
하나님 안상위가 하나님 아버지고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님이 돼서 그래서 자식을 낳느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나 보지. 내가 이제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국민일보에 오늘 났어. 아니 우리 같은 그 똑같은 어른이 아주머니가 무슨 하나님이래. 그게 말이 되냐고 거기다 써놨더라니까요. 네? 그 성경에 모르니까 왜 그분들이 거기 갔어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다 빼앗긴 거잖아요. 그러면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거 이거요. 침 뱉어서요. 그게 뭐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그분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귀가 열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36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해서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이르시되 경계할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을 잠잠하라. 그런데 뭐 이적과 기적이 드러나는데 잠잠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이적과 기적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말세를 만난 여러분과 나이가 이적과 기적,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불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간증도 쏟아졌고 여러분 체험도 많이 있고 우리에게는 은사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해볼 만큼 다 해봤잖아요. 이제는 어디로 온다? 말씀의 세계로 오는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이 귀머거리는요 그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귀머거리예요. 오늘 율법 착해라 선해라 이건 다 알아먹거든요. 선유도 알아먹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복음을 풀어내면 아유 어렵도다 그리고 다 갔다는 거 아니에요. 벙어리 말 못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 못하는 자를 보다 벙어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권능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음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여러분과 나를 세운다 그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8장 22절 벳사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안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눈에 또 뭐 했어요? 침을 뱉으셨어요. 그럼 내가 메시아다 이게죠. 내가 예전에 너네들을 위해서 침뱉음을 당했다 그 얘기예요. 그 침뱉음을 통해서 너네들은 이제는 내가 침뱉음을 당했으니까 그 침뱉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것을 증거하면서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그렇게 함으로 안수를 하니까 어떻게 보이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런 물체가 나중에 할게요. 마가복음 이거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려고. 자 다시 볼게요. 23절 그에게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냐 하니까 물으시죠. 24절 보세요.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어떻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흐릿하다 이거예요. 헷갈리다 또렷하지 않다 그 얘기죠.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를 해요. 왜 두 번 안수했을까? 다음에 풀어드릴 거예요.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고 있어요. 두 번 안수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눈에 침을 뱉으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함으로 제 문제가 예수님 앞에 전가되어지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보지 못하는 자니까 보는 자가 되어진 거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듯이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의 죄를 전가받고 그를 살려내서 그가요 눈을 뜨는 자가 되어졌도다. 근데 두 번 안수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더 은혜 가운데 나오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끝났습니다.